애착심을 버려라. 아무것도 없는 무아지경이 열반처럼 앞에 슬그머니 나타나서 그것이 도리어 번뇌 자리가 되는 것이다. 이것은 모두 우리의 요망된 분별심에서 기인한 것으로 어느 텅 빈 것에 애착하여 주저앉아가지고 아, 이렇구나. 이것이 바로 부처도 중생도 아니면서 부처 노름도 하고 중생 노름도 하는 것이로구나. 이것이 열반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동안에 주객관이 대립되어 뚜렷이 나타나게 된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 좋아서 우리가 이것을 잘못 열반인 줄 알고 거지가 어쩌다 곰팡이 핀 떡덩어리 하나 얻어가지고 밤새도록 이리 만지고 저리 만지다 결국은 못 먹고 버리듯이 앞에 나타난 열반경계는 나한님이나 독성님들이 취하는 경계로서 이 경계가 슬그머니 변해서 또 번뇌가 일기 시작한다. 신물이라는 말을 삼가서 하지 말라. 곧 하지 말라는 말이며 추심이라는 말은 무엇을 추심한다, 찾는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무슨 진리를 찾으려 들지 말고 깨쳐버리고도 하지 말라는 말이다. 다 되어 있다는 것이다. 처음부터 부처가 되어 있으므로 깨치려고 하다가는 영원히 깨치지 못한다. 그러므로 사도는 깨칠는지 모르지만 정말 부처님께서 깨치신 것을 내가 깨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추심하지 말라는 말이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 바늘끝만한 시비를 일으켜도 84,000번뇌가 일어나서 정신을 잃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 옳다 그르다 하는 시비를 아예 따지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만 못하다는 것이다. 둘이란 하나로 말미암아 생긴다. 하나가 없으면 둘이 생기지 않는다. 하나 하면 벌써 둘이 생기고 둘을 할 때 벌써 셋이 생기고 이렇게 하나가 있으므로 무한수가 나오게 된다. 그러면 하나, 이것은 어디서 생겼느냐 하면 없는 데서 곧 영에서부터 생겼다. 이 영에서부터 수가 생겼다는 것은 불교에서 나온 것이다. 인간은 본래 동양이나 서양이나 하나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아왔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없는 데로부터 우주가 생겼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하나 하는 것과 동시에 백천만억 무한수가 벌어진다. 그래서 하나마저도 지키지 말라고 한 것이다. 그러면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근본 마음자리 이것을 말한다. 마음 가운데 허물이 없고 보면 모든 법이 법이랄 것도 없이 한 법도 없게 된다. 그러나 이 마음은 본래 마음 그대로다.
전체가 내가 되어버린다. 그러니 저 무궁한 객관을 상대할 무슨 법이 따로 없다. 어떤 한 생각이 하나도 일지 않으면 이때의 마음은 마음이라 할 수도 없다. 주관 객관을 따지고 드는 짓궂은 버릇 때문에 이 순간에도 거짓을 짓고 있다. 음식도 좋은 음식, 나쁜 음식을 생각지 않으면 소화도 잘 된다. 아무 기분 없이만 먹는다면 우리가 비지만 먹더라도 그 속에는 산삼녹용이 다 들어있는 것 같다. 그러므로 우리의 한 생각 가운데는 온 우주가 다 벌어지듯이 이 한 생각 가운데 독서가 있고 영양도 있다. 그것은 우리가 기분으로 정추를 가리기 때문이다. 무엇을 하나 가지고 고집을 하게 되면 우리는 거기 알맞는 도수를 지나쳐서 중도를 잃어버린다. 벌써 신심을 어긴 것이다. 똑바른 신심이란 정추를 보지 말고 지동을 하지 않으며 시비를 가리지 않는 것이다. 시비를 가리지 않겠다는 생각까지는 하기 쉽지만 정말로 시비를 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란 쉽지 않다. 바로 그것이 문제다. 무엇이라도 고집을 하면 안 된다. 그러면 벌써 도수를 넘고 분수를 잃어서 그 사람은 반드시 나쁜 길로 들어가게 된다. 모든 것을 버리고 놓아두라.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모두 버리고 불교까지도 믿지 말란 말이다. 탁 놓아버려서 해방이 되라는 말이다. 이 생명을 해방해 주라는 것이다. 그러니 자기가 끝까지 제 몸을 동요 메어 가지고 스스로 구속되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탁 놓아버리면 자연스러워 본래 그대로의 자세로 된다. 시집가고 장가갈 생각 내지 말고 이래가지고 모아서 모두 다 불쌍한 사람에게 주어라. 모든 것이 나에게는 필요 없으니 말이다. 그러면 그 사람을 성인이라 할 것이다. 부처님이고 보살이고 간에 그 사람과 안 맞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렇다면 얻어먹으면서 다리 밑에서 자더라도 마음 편할 것이다. 죽어도 그는 편안하게 죽는다. 그러니 내 마음 본래 그 자체가 도라는 말이다. 아무 생각 없고 생각 없다는 것도 없이 기먹은 듯이 일체를 떠나버리는 것이다. 어떤 한 생각 일으키면 그것이 개념이요 벌써 개진이다. 마음의 파도가 일어서 마음자리가 요동하기 시작한다.
그렇게 되면 마음은 혼혼침침하여 파도가 친다. 물에다 조그마한 모래알 하나라도 던지면 그만큼 물결이 일어난다. 무엇을 본다고 생각하고 분별망상을 일으키면 정신상태가 흐려져서 좋지 못하게 된다. 이리하여 우리에게 생사의 고가 따르기 마련이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뿐 두 가지가 있을 수 없다. 마음이 두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번뇌망상이고 올바른 진리는 아니며 그것은 싸우는 진리일 것이다. 마음이란 부처도 중생도 유정도 무정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 듣고 말하는 이 마음자리는 서로가 똑같고 질량이 똑같다는 말이다. 똑같다면 구별할 수도 없이 한 덩어리겠지만 모든 부처님들께서는 제각기 중생과 인연 맺었던 것을 가지고 성불하는 것이므로 확실히 각각 개성이 따로 있는 것이다. 미한 사람에게는 대정멸에 나타날 때도 있고 그러다가 다시 번뇌망상이 앞서고 한다. 대정멸과 번뇌망상이 자주 번갈아서 나타난다는 말인데 마음을 깨치지 못해서 생사열반 양쪽을 왕래하는 사람은 미한 사람이며 본래 마음자리에 들어서지 못한 사람이다. 깨닫고 나면 모든 것이 좋고 나쁘고의 구별이 없다. 이 세상 모두가 꿈속이다. 지금 이것은 낮 꿈이고 어제 저녁의 꿈은 밤꿈이며 지금 이 삶은 금생꿈이고 과거는 전생꿈, 미래는 내생꿈 이렇게 꿈으로 계속되고 있다. 우리가 나고 죽고 하는 것도 꿈속에서 일어난 일이며 우리가 석가예례를 보았다는 것도 역시 꿈속의 일이다. 우리가 보고 듣고 만져보는 이것들이 꿈속에서 벌어진 한낱 꼭두각시 노름이란 뜻이다. 우리는 잠이 오려고 하면 눈두덩이 벌써 무거워지면서 눈을 뜨기가 싫어진다. 눈을 스스로 감다 보면 점점 잠속으로 취해 들어가면서 꿈속에 빠지게 된다. 그러니 눈에 잠이 없으면 모든 꿈이 사라지게 된다. 천당꿈, 지옥꿈, 인간꿈, 중생꿈, 내지 부처꿈이 한꺼번에 없어진다. 이러한 꿈을 꾸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앉아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눈에 잠이 없는 동안 공부를 하란 말이다. 본래의 마음이 달라지지만 않으면 일만법이 항상 한결같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러하여 우리 마음자리는 변하지 않는다.
이 지식도 사상도 신도 아니고 모든 생각도 아닌 이 마음은 우주의 모든 사물을 다 알고 있다. 그리하여 죽었다 태어나고 태어났다 다시 죽는 우리의 몸뚱이는 달라질지언정 우리의 마음은 항상 그대로이다.